자, 미중모 우리 제목은 전도자를 만난 고넬료입니다. 자,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미중모 훈련 받으면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예, 흐름을 타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모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사모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사모늘 축복을 누리면 나도 모르게 이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와요. 흐름을 타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 옵니다. 흐름을 타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모늘을 통해서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럼 사모늘이 뭐냐? 첫 번째로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언약을 붙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 15장 우리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았는데 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언약 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몇 년 됐다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번 주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에 응답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모늘이 뭐냐면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다 특징은 뭐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전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3장 48절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과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중모 예배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흐름만 잘 타도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흐름을 못 타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말씀 안 듣다 보면 안 바뀌겠죠. 기도 안 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계속 갈등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준비해 놓는데 그걸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흐름만 잘 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흐름만 잘 타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죠. 그래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10장 우리 1절에 나오죠. 그래서
군대에 이제 그 지휘관들이 있는데 천부장이 있어요. 그 천부장은 종이 몇 명이냐면 1000명입니다. 백부장은 100명, 그 다음에 50부장은 50명, 그 다음에 10부장은 10명. 그렇게 이제 지휘관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백부장이니까 좀 높은 지위죠. 그죠? 이제 군사가 100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사냐면 오늘 그 강단 말씀처럼 가이샤라 지방의 뭡니까? 이게 백부장이에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딘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뭐 괌 정도 이런 데 있잖아요. 요충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하잖아요. 침공하는데 그 중요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가스관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방해를 하니까 그 지역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요충지죠. 여기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 요충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죠? 요것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막 싸우죠. 무슨 땅을 놓고 싸웁니까? 독도를 놓고 막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독도 땅에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요충지예요. 그죠? 그걸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 요충지입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그죠? 요곳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사형 선고 받는 곳이죠. 이런 곳에 이제 파병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뭐가 있냐면 권력자였어요. 그죠? 천부장보다 어찌 보면 권력이 더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달리아 가이샤라 그 백부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막강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막 정보부, 뭐 안기부 이러면 힘이 셌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위는 조금 낮지만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곳이 뭐냐면 이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파견한 그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파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하면 뭐 암행어사 그런 사람이죠. 이런 이제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수부대의 이제 백부장이었죠.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참된 평안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죠. 이 성경 보면 10장 우리 2절에 나와 있죠. 얼마나 종교 생활을 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뭡니까? 경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또 저도 경건한 사람 많이 봤는데 우리가 뭐 모양만 경건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건했다. 그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것을 그죠? 구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뭐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참된 평안, 안식이 없었겠죠. 어느 날 계속 기도하는데, 그죠? 뭐가 보이냐면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데 뭐 하나님이랑 나타난다 알고 보면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나중에 막 영혼, 육, 자녀, 막 정신 문제 다 오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10장 우리 3절에서 8절이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뭐랍니까? 이 욥바에 가서 누굴 만나냐면 무두장이 이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라고 이제 베드로를 만나도록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온 거죠.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0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이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베드로가 이 시몬 무두장의 집에서 계속 뭐 했냐?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사모늘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냐면 고넬료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여기 성경 보면 30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찾아오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오죠. 그때 30절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뭐 했다고요?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똑같은 시간에 뭐 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 그래서 그게 뭐 꼭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진짜 응답 받으려면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언제 만나냐? 기도할 때 만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만남의 축복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성취로 만나야 돼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놈이 도둑놈이든지 뭐 나쁜 놈이든지 전도 계획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축복이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 밖에서 오잖아요. 문제 일어납니다. 기도 밖에서 일어난다. 틀림없이 사기꾼 만나요. 그죠?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 만났냐? 어느 날 뒤통수 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만남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준비된 만남을 기도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막 교회 와서 말씀 안 듣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베드로는 오늘 첫 번째 이방인 전도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는 전도했는데 이 이방인 전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전도를 하지 않은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신자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냐면 고넬료를 만나게 하죠. 그런데 뭘 통해서 만나냐면 베드로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뭘 통해서 응답받았냐면 정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흐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흐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흐름만 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식하고 실수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 정시기도 한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러 갔다. 그 이제 정시기도 할 때 역사에 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보내주면서 이제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 새 같은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 유대인들 안 먹잖아요. 4발 짐승이라고 구비난 짐승이라고 그거 이제 안 먹는다고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죠.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는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왜 필요합니까? 구원 받으라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 깨달으라고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4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구의 기준이냐면 베드로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깨어져야 되냐면 율법이 깨어져야 돼요. 그죠? 나의 기준이 어떻게 되면 깨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요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죠? 아무리 저 사람이 이상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똑똑해요. 그죠?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정 담당을 했다니까요. 그리고요 베드로보다요 윤리 도덕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막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떡합니까? 그죠?
이 말고란 사람의 막 앞에 나타나니까 말고 길을 막 잘라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내가 발 씻어 주겠다. 세종로 한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 몸까지 씻어 달라 그러고. 베드로는 막 다혈질이고 엉뚱한 사람이 그래요. 베드로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 베드로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성격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수준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지 않으면 쓰임 못 받아요?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쓰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기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해주의, 이걸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운 사람도 복음 안 들어가요. 그죠? 어쩌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복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단순하니까. 그죠? 이제 기준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바꾸라 그러죠.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식사를 거절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거 먹어본 적도 없고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하는데 3번이나 뭡니까?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때문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수준 때문에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는 너희의 수준으로는 이방인 전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전도에 하나님은 문을 여신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을 하죠. 그죠? 똑같은 시간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이 고넬료도 환상을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 베드로에 보내서 우리 주인님이 고넬료 우리 백부장이 보자고 합니다. 좀 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러 와주세요. 저를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틀 동안 그걸 안 갑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하인들을 이제 이 고넬료가 보내죠. 우리 여기 17절, 우리 18절 보면 하인들을 보내는데 베드로가 안 갑니다. 근데 감사하게 베드로가 여기서 뭐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사람 달라요. 그죠? 내 기준에 안 맞더라도 기도하면 누구의 뜻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죠? 사람은 다 이상합니다. 성격도 다 이상하고 수준도 다 이상하고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때 나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혈질도 기도하면 그죠? 성령인도 받는 거고, 그죠? 성질 못된 사람도 기도하면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기도하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도 기도하면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성령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지런해도 성령 인도 못 받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성령 인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부족했지만은 자기 기준에 안 맞았지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기준 때문에 그죠? 지체를 합니다. 이틀 후에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러 가죠. 그래도 감사하게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어떤 사람이냐? 삼오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수준은 안 맞지만 삼오늘 계속 누리면요 성령 인도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지. 인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쪽인데 하나님의 뜻은 저거구나. 이게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겠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그죠? 이제 그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찾아오죠. 그리고
이제 의심, 오늘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죠? 이 베드로가 의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거기 가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24절부터 우리 오늘 48절까지 24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우리 2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어떻게 해놨습니까? 자기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게 누구의 중심이냐면 바로 고넬료의 중심입니다. 그죠? 다르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만 구원받는 게 그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게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죠? 대상자를 다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26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죠? 2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라 하고 이래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온다니까, 주의 종이 온다니까 양말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달려나가서 악수 청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를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딱 준비해놓고 나가서 무릎 꿇고 거기 보면 뭐 했다고요? 완전히 절을 했다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 그 얘기가 뭡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봤다고요? 사람처럼 안 봤다는 거죠. 쉽게 귀하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봤다는 거죠. 그죠? 나도 사람이라.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짐승이냐?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왜 짐승처럼 대하냐? 우리 짐승한테 절하고 발목 잡고 그래 합니까? 그죠? 하나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전도자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달라요. 그죠?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달라요. 그죠? 우리 어떠면요, 내가 근력 있고 힘 있는데 그래 하겠습니까?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엘리사가 우리 나만 자꾸 찾아왔을 때, 그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자존심 상해갖고 내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나를 무시해?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존심. 근데 보세요. 이를 대단한 사람이 그 무식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절하고 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영접하죠. 하면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베드로가 이제 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죠? 설교를 해요. 더 갔는데 한 명, 두 명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설교 안 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더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이제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을 막 설명을 하죠.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는데 이때는 그 이방인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 너희들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해갖고 나는 속되다 그랬는데 보니까 깨끗하지 않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29절에
뭐랍니까? 이래 얘기하죠. 29절에 뭐랍니까? 부름을 뭐라고요?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죠? 문론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지라도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 모인 거 보면서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는데 무슨 일을 왔느냐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게 하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사문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 됩니다. 제자가 돼요. 그죠? 70지역, 70현장, 70나라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지역, 70나라, 70현장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어떤 제자가 되냐면 이 제자가 됩니다. 강단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강단 제자 되셔야 돼요. 그럼 응답 받습니다. 그죠? 저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강단 제자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또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강단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축복받밖에 없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이번 연도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계속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쌓여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축복하니까 이것도 축복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제자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단 제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현장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현장 제자는 현장의 전도 운동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중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미중모 훈련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직자는 현장 제자 돼야 돼요. 현장 제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문을 듣고 계속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고넬료 같은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셔야죠. 김성도 누님이 어디 집에 딱 있는데 누가 자꾸 오라고. 당진에 누가 자꾸 오라고. 누가 오래가 당진 시장님이 오라고. 오라고. 찾아갔는데 시장님이 집에다 한상 차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맨발로 나와서 우리 김성도님 발목을 잡고 막 맞이한다.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이 뭐 미친 거 아닌가?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뭐 밥 먹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어깨 막 하면서 하겠죠.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갖고 막 그래 얘기하겠죠. 그죠? 여기 가는데 또 사람들 막 수십 명 모아놓고 막, 그죠?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김성도는 일어나야 되고 저도, 그죠? 나중에 진짜 시장이나 국회의원 이런 데 하면 그런 일이 나야 돼요. 그죠? 밑에 시장 밑에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모여놓고 막, 그죠? 복음 전해달라고, 그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큰 역사 안 일어날지라도 한 명의 그런 역사 일어나도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가정이 변화돼서요. 이제 달라졌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신 분들도 다 달라지셨고요. 저가 어떤 사역하는 분도 그 부모님이 이번 주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저 완전히 치유됐대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완전히 치유됐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살짝 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부모님 볼 때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혹시나, 높아지시면 얘기했죠. 각인풀이 체질 안 바뀌면 옛날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듣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치유되면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장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 직장인 사람 다 구원받고, 그것도 대단한 역사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현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현장에 이런 제자가 되죠. 그래서 강단 제자, 현장 제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더라도 우리는 누구 제자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제자는요, 응답 받았다 그래서 기쁘고, 응답 안 받았다고 낙심하고, 그게 제자 아닙니다. 그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중직자 누가 돼도 감사하고, 내가 되면 더 감사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또 전도자를 만난 고넬료가 진짜 최고의 축복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를 만난 우리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